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눈을 뜨고 집중을 해주세요. 여기를 보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체코의 김요한 선교사님을 두고 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결과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만해도 참 은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사람을 알아봤다. 아직까지는 호흡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많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향한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체코의 김요한 선교사님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우리 살람 목사님 그리고 미얀마의 하나님이 우리 김대희 선교사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자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할 힘이 없으니까 나오지를 못해요. 나와서 그냥 기도 제목만 읽어도 됩니다.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영적 상태거든요.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분명하게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응답받을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어야 내가 이 땅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건데 아무 문제 없다, 문제의식이 없다. 그거는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문제가 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응답받아야 될 내 개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족의 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응답받기 싫다 이 말이고 막 될 대로 되라 이 말입니다. 바꿔야 돼요. 내 가족 중에 아직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린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 자녀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이런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나 이거 하나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달라붙어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귀했던지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싹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대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응답해줘라. 조금 기다리게 해라. 다른 것으로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제목이 있다니까. 왜 특별 새벽기도냐? 절기가 오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응답받아야 될 영적 상태, 진짜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내가 이번에 나를 바꾸겠다. 하나님, 내 자녀, 진짜 이 자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예배를 못 누리고 있는데 예배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 남편은 집에서 내 자녀는 집에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있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다. 기억하고 기도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나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혹시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걸 마느냐 응답받을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답받는 것보다도 내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지금 바꾸는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리고 우리는 큰 문제 중에 또 특별한 문제가 있거든요. 내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15일로 했느냐?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 이 사람이 특별한 문제를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진짜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이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영혼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갖추기 위한, 사실은 한 3주 정도 하면 습관이 되는데 일단은 2주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야 되겠고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기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안 되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계속 현장에 나가면 판판에 우리가 넘어져요.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어디에 갖다 놔도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베드로 예를 많이 들잖아요. 베드로가 기도가 되어지기 전에 베드로와 기도가 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기도가 되기 전에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놔놓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 안 될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근데 기도가 될 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의 어떤 습관, 시스템을 기도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세 타임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서밋 타임도 좋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런 시간 내가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붙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응답받아가지고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총회를 두고 좀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총회에서 조금 이렇게 공문이 좀 늦고 소식이 늦어가지고 이번 주가 총회 주일입니다. 근데 제대로 연락을 못하고 광고를 못했어요. 급하게 공문이 내려오고 급하게 이렇게 광고를 좀 부탁하고 했는데 총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울타리거든요. 교회 그리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우리 총회는 개혁교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단에 들어가고 같이 마음먹고 복음운동 같이 하는 그런 중요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단을 두고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교단이 오직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단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류주의입니다. 총회와 안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도 헌신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안류는 미국에 지금 세워놨습니다. 미국에 세워난 거하고 내가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 상관없다라면은 기도 안 하면 되겠지만 해야 돼요. 왜? 지금 미국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 시대의 로마거든요. 거기에 온 세계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세워졌는데 제대로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고, 사실 복음 없는 그런 막 교육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완전히 미국 교회가 엉망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하자, 중직자 제대로 세우자, 이래가지고 안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두고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우리 총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안류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십시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이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밤에 유대인 국회의원 격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으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몰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가 나중에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래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시신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했고, 끝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오늘 먼저 거듭남의 증거 이전에 내가 지금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거듭남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거듭남에 대한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어졌습니까? 우리 성민이가 예배를 저 창녕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또 주일 되니까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알아요?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요걸 모르면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는 마귀고,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소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제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단어를 합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알고 믿을 때에. 믿을 때에 거듭남이 시작되어지고, 믿는 것도 그냥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었다. 여러분들이 막 믿어갖고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단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남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럼 나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는가? 이걸 내가 이해되어졌고, 내가 믿어졌고, 진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요. 성령께서 창조적인 역사로 인하여 우리를 이 믿고 영접하는 것이 막 내가 영접한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알고 보니까 내가 거듭남의 시작은 예수님,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간섭인 이론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나게 되어졌다.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거듭났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면 되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뭐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분명히 거듭났다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거듭남이 없느냐, 못 느끼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거듭났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알려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일단 거듭난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결과부터 보십시다. 우리는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들의 결과, 이런 결과가 있다. 자,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쭉 적혀 있는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난 순간에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이 내 속에 꿈틀꿈틀.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부모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부모란 말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속에 누가 내보고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니까.
거듭나는 순간에, 그래서 새로운 부모가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게 되어졌고, 새로운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형제가 생겨졌어요.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모든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끈끈하게 맺어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저의 누님도 있고 형님도 계시는데, 물론 혈육으로 누나고 형님이지만은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뭐 해드리냐?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아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마음마저도 새롭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마음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부들부들합니다. 굉장히 유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새로운 마음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노래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여기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전에는 그 유행가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면은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감상에 쭉 젖어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 노래가 아무 의미 없는 거 있죠. 이제는 그 노래를 들어도 아무런 생각이, 감흥이 안 생기는 거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는 새 노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입에 더 익숙해지고 더 좋은 거 있죠. 요즘은 이전에 불렀던 그 유행가를 불러보라면 생각이 안 나요. 워낙 이제 찬양만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거듭난 사람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깁니다. 새로운 영적인 이해.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에게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모든 것 행해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영적 이해, 성령 하나님이 간섭함으로 뭔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뭔가 새롭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도덕적 이해마저도 새로운 삶. 이전에 막 나쁜 짓 하다가 거듭나고 난 뒤에는 내는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겠다. 이전에 술 먹는 대로 막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술 먹기도 싫고요. 이전에 즐기던 쾌락 속으로 가던 그것이 내가 이제는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것이 다 끊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의 결과,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졌다는 것.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 생명책에 딱 내 이름이.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에 완전히 나는 바뀌어졌다. 바뀌어졌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바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뀌어졌는데 과정이죠. 그럼 지금 나는 구원받은 나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증거가 있는가? 거듭남의 증거. 거듭났는데 이렇게 거듭난 결과로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증거를 좀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뭐 해라? 사랑해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거듭난 사람이 맞다라면 사랑한다. 옆에 사람에게 진짜 내가 사랑한다. 이런 어떤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돼. 이상하게 밉다. 사단이 주는 마음. 혹시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예배 시간 오면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3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순종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지요. 특히 3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거듭났다 하면서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순종하는 걸 싫어한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제는 뭐가 생기느냐? 확신.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고 나는 누가 뭐래도 확신 있다. 확신.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 있다.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5장 14절 15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우리가 김요한 설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것이 뭐다?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다. 이런 증거가 내게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범죄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자가 뭐한다?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짓지 않죠.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라고 우리가 애를 써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나쁜 짓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꾸 안 좋은 마음을 주셔요. 청년 때에 나이트클럽을 한번 가봤습니다. 친구 따라. 갔는데 쨍쨍거리는 소리, 야 정말. 그리고 거기에서 막 춤추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마음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친구 따라 그냥 가보자 해서 갔는데, 여러분들은 좋죠. 가면은 막 신나게 같이 노니까 좋죠. 근데 저한테는 안 하는 거 있죠. 갑자기 음악이 조용하게 부르면서 브루스 타임이 딱 나왔어요. 남녀 쌍쌍이 붙어갖고 이렇게 해서 춤을 추는데, 그것이 왜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연인끼리 물론 그렇게 춤을 추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하고 춤 추시대라 춤추러 썩 가서 같이 추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자리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되어졌어요. 어느 날 주일날 딱 한 번 주일날 직장에서 경주로 놀러 가자 이래갖고 딱 한 번만 가자. 다시는 가자 소리 안 할 테니까 가자. 이래갖고 경주로 놀러 갔어요. 일생 주일을 한 번 느낀 거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은 즐기는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거 있죠. 그곳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하는 교회인데 내가 지금 거기 우리는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 그 다음에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뭐냐.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세상이 넉넉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이다. 이런 어떤 삶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데 과연 나는 이런 증거가 있는가? 이걸 한번 마시라, 점검하시라. 그래가지고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는 요 최근에 뭐 사람들 만나면은 혹시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간간히 듣습니다. 이제 폼이, 목사 폼이 좀 나는가 봐요. 그냥 사복 옷 입고 가도 조금 이렇게 점잖해 보이는 건지 몰라도 저보고 혹시 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물어봐요. 뭔가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은 나는 정말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결론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증거들로 풍성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천천히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걸어 나갈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으로 바꾸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여러 부분들을 거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진짜 증거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십니다. 이리 되면은 어떤 속에서도 증거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고 복음이 없으므로 임마누엘 못 누리니까 증거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이 확실하고 세계복음하게 되겠다는 정확한 언약 잡고 내가 기도한다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하느냐? 결국은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죠. 거듭남의 증거가 있느냐? 있다라면은 내가 예수 믿고 이래 어마어마한 거듭남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도 거듭났다는 하나님 자녀라. 여기에 하나님 자녀 아니면 못 앉아 있어요. 머릿속에 늘 기억 남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저 웅천에 있을 때에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십시오 꼬셔갖고 교회를 왔습니다. 일단은 영접을 시켰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 오자마자 엎어져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면서 예배 도중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다시 만나러 갔어요. 저하고 성이 똑같길래 할머니 왜 나가셨어요? 몰라요.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영접을 안 한 거죠. 영접을 했는데 체면 봐가지고 그냥 해준 거고 교회 오라니까 체면 봐가지고 왔어요. 근데 진짜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못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만 해도 뭐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체면차리로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잖아요. 대부분 좁니다. 막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그냥 가버려요. 왜? 영이 다르니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셔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증인 되려면은 내가 복음 갖고 계속 누리고 있어야 증거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우리는 조금 마음을 담아야 되죠.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잖아. 특별 새벽기도 전에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마시라. 진짜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고 이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과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